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학예정신을 잘 회양하고 그리고 이제 또 휴가도 지나고 이제 공부를 또 마음을 다잡아서 열심히 해야죠. 오늘이 그 정진 5일째입니다. 아까 우리 이제 낮에 그 금강경 공부를 할 때 그 법회인 유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회인 유분이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제일 첫 그 법회인 유분에서 금강경의 대의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금강경 다 읽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모순놀이 하는 거거든. 그 금강경의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첫째 그 일본에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부처님의 절대성 자리가 법신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무정물인 30 이상 80 종호를 이끌고 옷도 입으시고 가사도 입으시고 또 사위대성으로 걸어서 무정물인 30 이상 80 종호를 끌고 가시는 거죠. 걸어서 그 다음에 밥을 7집을 차례로 쭉 비시고 그 다음에 자리로 돌아오셔서 밥을 다 잡수시고 그 다음에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자리에 딱 앉았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니까 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수보리 장로는 공리에 요달하신 분이라
그 절대성자리를 탁 보신 거지. 부처님이. 그 일행삼매에 들어 계신 거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드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성미 선생님은 부처님하고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그럼 왜 행동하십니까? 평생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성미 부처님이, 김성미 선생님의 그 법신자리 부처님이 아이들을 가르쳐 칠판에 글을 쓰고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고래고래 과음도 지르고. 과음 잘 안 지르시죠? 참았다가 한꺼번에 참았다가 한꺼번에 과음도 지르시고 또 예뻐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전부 다 무엇이요? 김성미 선생님의 그 절대성자리. 그 절대성자리가 김성미 선생님의 그 절대성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나타난 그 무정물인 그 몸을 끌고 다 그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묘용의 도리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봐. 그 묘용의 도리. 체화, 작용. 그러니까 이게 묘용이지요, 묘용. 이거 맞아요? 묘용. 묘용의 도리를 보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요 작용, 상대성, 모습을 진짜로 알거든. 그래서 모습에만 탁 들어가 앉아있어. 근데 요 수보리 장로님은 이 작용을 통해서 뭐를 보고 계신다? 절대성자를 딱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희어하십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 저기 안 선생님도 그러시죠. 안 선생님도 병원에서 막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사진을 찍으실 때 안 선생님의 몸을 통해서 누가 찍느냐? 요 절대성자리가 찍는 거야. 이 몸뚱이는 변화가 헛것이라 무정물이라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느낌도 없고 지가 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누가 끄덕끄덕해요? 본래 안 선생님의 그 체인, 바탕인 절대성자리가, 성품자리가 긍정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작용이지요. 작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안 선생님의 무정물인 그 몸뚱이를 통해서 고개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느냐? 몸뚱이 지는 몰라. 이렇게 하는 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절대성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부처님하고 똑같이 하거든요. 부처님이 사유대성에 가서 밥 비시고 다 하셔서 앉으신 거나 우리가 각자 자기의 주부는 집에서 또 의사는 병원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장사하시는 분은 또 장사터에서 또 관리직으로 일하시는 분은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법회인유본 1분에 나오는 부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부처님은 절대성자리를 그대로 여여하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도 드러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 안 드러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빨갛청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다 드러내는데 우리는 단지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다. 왜 모르지요? 몸뚱이가 예.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해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항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모습이 전부 다 그림자인데 실체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 생각 때문에 이 절대성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것뿐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중생으로밖에 못 머문단 말이죠. 우리 본래 자리가 부처 자리고 바로 해말숙한 그 성품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되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예불성 할 때 되밟혀서
겸손성도 하겠으리 이래 나오죠. 그래서 뭐를 갖다가 얻어서 이렇게 획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되밟힌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나는 이 절대성 상승자리다. 이 모든 것을 이 절대성 자리를 낮추는 것은 바로 이 상대성 자리가 낮춘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죽그릇 같아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죽그릇 같아. 부처님은 그 물하고 물거품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비유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물에 물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 물거품 이게 모양은 다르지만 물 아니냐. 근데 저는 죽보다 봐요. 죽. 이거 죽이거든, 죽. 죽인데 어떻게? 모양만 다르게. 무엇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불이 끓으면 조건에 의해서 모든 모습이 드러난다. 근데 우리는 모습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것이 항상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거짓인 상대성을 그대로 굴립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부처되는 것은 보증수표입니다. 저 지행거사님은 한 줄 새말게 그 말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 놓으셨대요. 나도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보증수표 받아 놓으면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회 인육은 1분에서 보이신 것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옷을 입으시고, 그죠? 밥 얻으러 가시고, 밥 자시고, 걸어가시고, 걸어오시고, 씻으시고, 앉으시고, 이것이 일상생활이거든. 행주자와 일상생활이거든. 이 일상생활 속에 도가 있는 거죠. 왜?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그대로 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 새말기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새말기라는 이 공부방편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습 공식을 이제 어느 시간까지 쭉 해오셨으니까 하여튼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줄 내가 알아. 그리고 일체 모든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보이고 색성양 미촉법이 전부 다 가짜인 줄 알아. 이것이 그림자다. 그림자. 아니 선생님, 그 과학적으로도 그림자지요. 과학적으로도 그림자지요. 그 그림자인 줄 아시죠? 실체가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론은 아시죠? 이론은 아는데 왜 그게 느낌이 잘 안 올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알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행함으로 해서 내가 느낌을 갖는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안다고 할 수는 없지. 이해하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가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은 알겠어. 요새 과학도 많이 발달이 돼 있고 이론은 알아. 아는데 내한테만 오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내한테만 오면.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몸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제일 재산 같은데요. 김성미 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게 제일 재산 같아. 뻑하면 변한다 것이다 이러면은 벌써 착 본자리로 돌아가. 변한다 것이다. 안 가면 막 빠져 있다가도 변하고 것이다 이러면 얼른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수행. 뭐를 수행이라고 하나?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김성민 쌤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김성민 쌤한테 자꾸 물어봐요. 뭘 수행이라고? 당신의 자성을 밝히는 이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야. 본래 자리로 계속 되돌아가는 거야. 계속 내가 모습에 빠져 있는 거를
계속 본래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다.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다. 나의 본래 면목, 본래 성품 자리로 계속 되돌아가는 거야. 안 가면 무슨 놀이 계속 하거든. 그래서 그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만희대로 하나가 되면, 이만희대로 하나가 되면 움직이는 것이 전부 일행삼매가 된다. 생주자화가 전부 일행삼매가 된다. 아까 낮에도 일행삼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육조 해능대사께서 일행삼매를 뭐라고 정의를 해 놓으셨냐면은, 일체시 가운데서 행주자와 어느 때나 항상 참다운 진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일행삼매라. 그럼 항상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행주자와에서 일상생활에서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하고 똑같지요. 그것이 일행삼매라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지금 김성미 쌤이 앉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새말귀를 잡으면 내가 앉아 있다, 또는 내가 듣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내가 듣는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나? 내 목소리도 듣고 지금 내 모양도 보고 있고 내 몸도 끄떡끄떡하고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 알아.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샤워할 때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 그 주부들은 설거지할 때. 근데 남자분들 설거지를 잘 안 하시니까 샤워할 때를 내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샤워를 하는데 새말귀를 잡는다. 그럼 내가 샤워를 한다. 이렇게 머리 한 번으로 툭 이렇게 꺼지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샤워를 한다 하고 무변호공 일구레지요. 딱 한 생각을 일으켜. 그러면은 바로 내가 샤워를 한다면 바로 본자리로 탁 되돌아가지요. 그러면 그 한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샤워를 하면 물이 내 몸에 닿는 거. 또 알아. 감촉을 알지요? 따뜻한 물이 따뜻함도 알아. 그죠? 물이 흐르는 소리도 들려. 또 내가 이거 비누질을 해. 그러면은 이 감촉도 느끼죠? 하나의 자리가 전부 다 하고 있거든. 지금 보고 듣고 다 하고 있거든. 견문각지를 다 쓰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만 그대로 삼매가 돼버립니다. 그 하나인 자리에서 쭉 다 아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데서 알아차린다고 하나? 바라본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말해도 그만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를 하는 그 자체가 삼매가 돼요. 이게 새말귀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새말귀를. 그냥 하나가 돼버려. 그 하나가 보기도 하고 또 소리도 듣고 물도 느끼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한번 샤워 한번 해보십시오. 연단거자님 샤워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대로 선이 돼요.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견문각지를 다 써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매에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아서 쭉 그 정에 들지요. 움직임이 있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만 하면 하나로만 탁 돌아가요. 진짜 샤워할 때, 똥 눌 때 다 해보십시오. 그때가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 이빨 닦을 때. 이빨도 탁 닦아보십시오. 이빨 닦으면 칫솔이 내한테 닿는 그 느낌도 있죠. 그죠? 또 치약 냄새도 나죠. 내 손도 움직이죠. 이것이 다 그냥 동시상향으로 다 보여. 그러니까 만약 말로만 내가 양치를 한다. 이거는 양치하는 거 아니죠.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양치를 하면서 그냥 하나로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양치하는 거예요. 김성민 쌤 되게 재밌지 않겠어요? 진짜 재밌다니까요. 걸어가면 내 발이 땅에 닿는 느낌도 있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내 팔이 흔드는 것도 알아. 싹 다 알아. 내가 이걸 다 오가고 있어. 딱 다 느껴. 그거를. 그러면 걷는 산매가 되는 거야. 이게 새말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정의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말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 내가 말을 할 때나 들을 때는 좀 어렵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서부터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가면서 자꾸만 느끼는 게 다르겠죠. 새말기를 그렇게 잡아야 진짜 새말기. 그러니까 뭐 내가 걸어간다 하고 맨 딴 생각하고 걸어가면 안 되죠. 다 알아. 소리도 들리고 내 발도 땅에 닿고 이게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샤워할 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샤워를 해보면 진짜 그게 돼. 근데 저는 하나로. 걷는다. 내가 어? 걷는다 하면 예. 그러니까 걷는 거기에만 그 집중. 예, 예, 뭐 좋아요. 옆에 소리 지금 말씀하시는 예. 것처럼 예. 다 그걸 안 하고 예. 오로지 걷는 행동에 예, 예, 그러셔도 되죠. 그러셔도 되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에만 딱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일어나는 여러 경계들이 그냥 하나로서 개개만 덮는 놈 따로 있고 뭐 이 발 닿는 놈 아는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서 다 연불할 때 보면 내가 말하는 걸 듣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로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진짜 터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새말기 진짜 좋은 방편입니다. 저기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부처님이 사위대성에 가서 이 가사를 입으시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셔서 밥을 비시고 돌아오셔서 밥 자시고 또 발 닦으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글을 적어 놓은 게 금강경밖에 없대요. 그렇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거기 법회인유본에 들어가 있는 거라, 금강경에는. 왜? 법회인유본에는 바로 그 체의 자리에서 묘용을 일으키는 걸 그대로 여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금강경의 법회인유본에서 절대성 자리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읽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은 딱 절대성 자리에서 딱 따고 계신단 말이지. 발 씻을 때도 내가 발을 씻는다 이라고 씻으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스보리 장로가 희유하다고 그래요. 우리도 새말기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 결국은 부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자, 어디냐 하면 너무 오래돼갖고 현지가 이게 어디냐 하면 예예 261쪽이에요. 261쪽이죠. 언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어디부터요? 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까지. 그까지요. 또 공부를 많이 했네, 우리. 그럼 다 알겠다, 그지? 자, 쟁거사님하고 보노신 보살님하고 읽어주실랍니까? 우리의 법신 자리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붙을 자리도 없지만 말마디가 전부 거짓말이요. 중생은 중생이나 중생이 아니요. 중생이 왜 중생이 아닙니까? 내가 왜 중생이요? 가죽 주머니가 미하다고 하지만 미한 것은 무엇인데 미한 것은 멸진정 아닌가? 미한 것도 멸진정입니다. 그러니 중생은 중생이 아니거든 부처는 부처가 아니거든
왜 부처가 부처 아닙니까? 부처 하나의 말마디 아닌가? 중생 하나의 말마디가 아닌가? 과거, 현재, 미래 하나의 말마디 아닌가? 말마디가 어찌 실담은 거냐? 이거라 이치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깨쳐 나가야 돼. 절대로 말마디나 모습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요. 예.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치에 맞겠습니다. 어디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요. 사실적인 논리를 떠나서 어떻게 설법을 하겠는가? 관념적으로 하라고? 관념은 안 돼. 관념적으로 되나? 관념은 사람 죽이는 것이지. 밥 먹으면 배가 딱 부른 것이 불법이고 술 먹으면 술 취하는 것이 불법인데 어찌 우리가 관념적으로 횡설수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없는 거나 한 가지요. 또 없지 않은 것도 아니요. 예, 과거, 현재, 미래. 앞에서 우리 했죠. 왜 말마디에 그걸 해서 말마디가 딱 되면 정법이 돼버려요. 부처, 중생 이런 딱 정법이 돼버려요. 이 정법이 돼요. 무유정법이 본래의 진리죠. 그러니까 부처다 중생이다, 유다 무다, 또 좋다 나쁘다, 이게 양변이라 이게 이제인데 양변. 그러니까 양변을 여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서 부처도 놔두고 중생도 놔두고. 지금 안병엽 선생님이 놔둔 거는 뭐 놔두신 겁니까? 어떤 거 놔두신 겁니까? 이거 둘 중에서요. 중생 놔두셨어요. 중생을 놔두셨는데 안병엽 선생님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서 중생을 놔두십니다. 나는 본래 중생이야가 아니라요. 나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무유정법인 그 자리라. 그런데 무엇을 지금 놔두고 계셔요? 중생을 놔뒀어요. 어떻게 해서 중생을 놔두었죠? 어째서 중생을 놔두고 계십니까?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면은 이왕이면 부처 놔두면 좋은데 왜 중생을 놔두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업장. 그 업장이 무엇을 업장이라고 하죠? 글쎄 과거부터 모습 노래를 많이 했나. 그렇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자꾸 하라. 모습을 진짜로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게 막 붙여져서 그게 업이 된 하나의 입체를 딱 형성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의 조건을 형성을 해버려.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그런 조건을 형성해 있는 것도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업에 그 조건이 형성된 입체 그대로 그냥 살아. 그래서 중생지견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일체의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않은 것인데 실답다고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지견을 쓰는 거죠. 지금. 그런데 실답지 않은 걸 실답다고 하니까 중생지견을 쓰는데 모든 모습이 실답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발 한 발짝 갈 여가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부처돼 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아닌데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신 없지? 자신이 없어요. 왜? 나는 본래 중생이야 이러시거든요. 내가 어찌 부처가 되겠냐. 부처도 중생도 다 이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무슨 놀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내 같은 사람이 부처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왜 부처가 되겠나 하는 그 자리가 부처 자리인데 그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자리 그 내가 부처 자리인데 내가 중생에 딱 몰입이 돼버리니까 그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꼼짝도 못하네.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결박을 해소시키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 현재 미래 하려다고 그랬죠. 자, 여기가 과거예요.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가 미래다. 통상의 우리가 일생을 보면은 났을 때가 과거다. 현재가 내가 현재 내 몸이 현재다. 죽으면은 미래다. 이렇게 하는데 또 자꾸만 과거 현재 미래를 또 나눠가. 요걸 또 나눠가. 요걸 또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또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또 과거 현재 미래. 또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이름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과거 현재 미래는 있죠. 있게 되는데 나중에 과거에서 끝까지 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름은 있어. 과거 현재 미래다. 그런데 실제로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래서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이름뿐이다. 자, 그럼 지금 뭐 어디를 읽어야 되나요? 응?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예. 260.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없는 거나 한 가지요. 또 없지 않은 것도 아니요.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66쪽이요. 네, 읽어주십시오. 어째서 그렇습니까? 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말말이거든. 그 자리가 절대 평등성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상을 놔두었어. 차별상을 놔두어 본들 차별상의 성품이 평등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하고 평등성하고 둘이 아니거든. 그렇게만 보면 돼. 알아듣겠나? 예, 알겠습니다. 말로는 절대 평등성 맞아. 그건 자네들이 잘 알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것을 놔둔 거 차별상 아닌가? 평등성이기 때문에 차별상이 놔두어지는 거라. 손가락이 길고 짧은 거 차별상 아닌가? 그런데 차별상이 바로 평등성이요. 평등성이면서 차별상이야. 평등이 되려면 절대 평등이 되려면 무엇이 있으면 절대 평등이 안 돼요. 절대 평등이 되려면 텅 비어야 절대 평등이야. 그 어느 것도 텅 비어야 절대 평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 평등성이기 때문에 차별성을 놔두어서 우리가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놔두어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공부를 할 때 백금쌤한테 공부를 할 때 절대성 얘기하시고 상대성 얘기하면 잘 알아들어. 근데 절대성에서 상대성 놔뒀다 하면 이게 뿅 가는 거야. 이 뭔가를 하나가 펄쩍 뛰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처음에요. 근데 전 자꾸만 죽이 얘기합니다. 죽 얘기. 죽 얘기해요. 이 바탕은 죽이야. 죽. 절대 평등. 죽. 그런데 불이라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죽을 풀풀풀 끓는 죽을 놔두어. 근데 이게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모양이 싹 사라져 버리죠.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A죽, B죽, C죽 다 해봐도 전부 다 이것이 모양은 다 달라. 모양은.
입처에 따라서 이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요거 다 죽이라는 거죠. 그 본래의 그 내용의 그 성품은 전부 죽이다. 죽인데 그러면은 지금 지행보사님, 본호신 보살님, 김성민 스님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우리 있어요. 이런 물건도 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탕은 절대 평등성이에요. 절대성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상으로 놔두었다. 그게 잘 안 믿어지죠. 그러려면은 이게 믿어지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죠. 무엇을 행해야 돼? 헛것이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이 헛것이다. 그림자와 같다. 이 모습은 그림자와 같다. 꿈과 같다. 있을 것 같다. 있는 듯 하지만 햇빛이 비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말로 있으려면 햇빛이 비치든 뭐 불이 오든 말든 계속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습은 그림자구나. 모습은 꿈과 같구나. 모습은 여몽환포영이지. 여몽환포영과 같구나. 이것이 기본 바탕을 정확하게 깔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잘 이해가 가다가도 그냥 뻐그러집니다. 예. 그래서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림자다. 이 모습은 그림자다. 그러면 이 그림자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자의 실체는 뭐예요? 절대성 자리거든. 그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다 차별상을 놔두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각각이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아닌 것은 아니죠. 내 인연에 따라 굴리는 거니까. 내라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이 절대성 자리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림자다. 이게 하나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그래서 아까 등광보살님 말씀 들으니까 뭐 지하철 타시면은 이제 다 달라서 예쁘게 보인다고 하시대요. 본호신 보살님도 호불호가 진짜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본다는 거죠. 각각 다른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렇게 되면은 다 인정을 하게 되죠. 다른 거니까.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갖고 여기 성품이 평등성이라. 그래서 차별성하고 평등성하고 둘이 아니라, 왜? 그 성품이 둘이 아니라 모양은 다르지. 근데 성품은 죽이 막 끌어. 올라오는 죽이 다 죽이야. 죽. 모습은 달라도. 조건만 사라지면 죽이 원래 죽으로 가버려. 이 죽이 푹 끓던 죽이. 우리도 그러죠. 이 모습 이대로 본래 절대성 자리예요. 인연이 다 하면 가버리죠. 자, 그 다음에요. 평등성이면서 차별성이면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차별의 모습과 평등의 모습을 둘로 보지 않는 법이 있어. 어떻게 둘러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둘로 봐야 돼. 어쩔 도리가 없어.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절대로 차별성하고 평등성하고 둘로 보는 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하고 절대성하고 둘로 보는 법이 아니에요. 법신과 색신을 둘로 보는 법이 아니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허공성이기 때문에. 색신은 나중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성품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삼세간이 있다 하더라도 일세요. 하나의 그거라. 말을 하자니 삼세간이 벌어져. 아까, 이제, 나중이 벌어지지만 전부 말마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처가 다 공한 것이라고 보면 일체 만법, 온누리가 어떻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예. 여기서 색신과 법신은 허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성빈 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성.
공성은 절대 평등성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모습도 없는 것이라. 어떤 한 모습도 없는 것. 그래서 무상이 되죠. 모습 없음. 무상이 됩니다. 무상이 되니까 청정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어지는 거는 잘 그냥 외워야 돼요. 사실은요. 이거를 다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공성이다. 공성이다. 텅빈성품이다. 텅빈성품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말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이제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평등하지 않죠. 비어야 평등하다는 거예요. 비어야 평등하다. 비우려면 어떻게? 청정해야 되고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경전이나 어록을 볼 때 정말로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호봉성이기 때문에 이 본래의 그 호봉성에서 나타난 차별상, 절대 평등성이고 이제 차별상이죠. 차별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다는 말은 뭐?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 차별상은 반드시 변한다. 변한다는 것은 뭐냐? 생멸이거든.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도 공부를 해요. 이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어떤 데 잊어버릴 때 있죠. 그러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무조건 가짜야. 변하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하면 무조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거기 안 쏙는 거야. 일어났다 꺼졌다. 그럼 연애를 해. 그럼 뭐 좋아주고. 그럼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왜? 좋아 죽는 것이 일어났거든. 그럼 반드시 꺼지거든. 그 조건이다. 그래서 변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요. 변한다는 말은 일어나고 꺼지는 걸 의미합니다. 변한다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 그래서 색신은 나중에 불구덩이로 가지만 성품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타는 게 아니에요. 색신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타버리죠. 우리 화장터에 들어가면 타버리죠. 모습이 변하죠. 그래서 가짜예요. 그런데 원래 절대 평등성 성품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가,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름뿐이고 그것을 관통하는 원래 그 자리는 하나뿐이다. 일세다. 이 말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그 딱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절대성과 상대성은 절대성, 상대성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 처음에 이거를 허리멍덩하게 알면은 이해가 이게 하나로 안 돼. 두 개를 확실히 알아야 하나로 간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온 유리가 하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인가 하나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입니까? 그건 말 안 해도 빤한 거라. 우리 마음이 하나 아닌가, 우리 성품이 하나 아닌가. 예, 이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보르신 보살님, 우리 마음이 하나 아닌가? 하나입니까? 예, 하나. 어째서 하나입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저기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습이 없으니까 일단 이거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감정이 마음을 이렇게 쓸 때 어떻게 해서 하나 아닌가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내 물음이 명확하지. 네. 서로 그때 성경 말씀하셨듯이 알아듣고 다 하겠죠. 다르면은 예, 아니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보노신 보살님의 이 마음 씀씀이를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밉다 없다 슬프다 기쁘다 막 온갖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온갖 마음이 보노신 보살님 그러니까 이러면 말 다 해주는 거잖아. 아, 자, 내가 유도신문에 걸렸네. 그러니까 보노신 보살님이 좋다라는 마음도 쓰고 나쁘다라는 마음도 쓰고 곱다라는 마음도 쓰고 슬프다 하기도 하고 기쁘다 내 하나의 마음이 온갖 경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기 전에는 선생님한테 법문 듣기 전에는 고운 마음이 따로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따로 있고 답답한 마음이 따로 있고 시원한 마음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이때가 그게 다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가만히 보니 마음 한 마음이 온갖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꺼지거든. 그 온갖 경계의 그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라. 하나의 마음이 온갖 마음을 다 써. 온갖 마음을 다 쓴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일고지는 것은 전부 가짜다 하는 거지. 본래 그 하나의 마음이 온갖 마음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놔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거나 어쩌거나 하면 일어났다? 안병엽 선생님 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은 전부 가짜야.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 화가 일어났다? 한번 일어나면 죽을 때까지 화만 내고 있는 거 아니죠? 화가 사라지죠? 왜? 경계가 사라지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화가 일어났다? 꺼져. 그러면 그 화가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요. 그것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무조건 가짜야. 그거는 다 가짜야. 일어났다 꺼졌다. 있다가 없어지는 거 다 가짜고 없다가 있는 것도 다 가짜야. 자, 그 다음에요. 너와 나를 분별해서 그렇지 가짜인 이 모습 삼세를 논의하는 이 모습에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렇지 전부 헛거라. 그러니 하나 아닌가. 동명이도 빈성품 몸뚱이도 빈성품. 몸뚱이는 지혜가 없으니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지 무엇이요. 이렇게 우리가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지 들어가면 이치에 맞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것은 관념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요. 사실 그대로 따져 들어가는 거요. 이 자리는 생사가 없단 말이요. 생사라는 건 하나의 헛거 아닌가. 예, 생사도 것입니다. 예, 생사라는 건 일어났다 꺼졌다는 겁니다. 일어났다 꺼졌다는 거는 무조건 가짜라요.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한다. 인생 문제를 해결을 한다 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 몸뚱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면은 이 몸뚱이를 늘 나라고 했거든. 근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가짜니까 진짜는 일어났다 꺼질 것도 없거든. 그때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그전에는 절대로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모습이 진짜다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백봉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상대성에 앉아서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생사 문제의 인생 문제의 뿌리는 절대성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무조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일어났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가짜라. 그래서 몸뚱이를 붙들고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몸뚱이를 나타내는 그 본래의 그 자리를 붙잡아야 된다. 법신 자리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공연히 분별을 이어서 여기에 들어앉으니 삼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시공간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과학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전부 헛것이거든. 예, 몸뚱이는 헛것입니다. 예, 공연히 분별을 지어서 여기에 들어앉으니 자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몸뚱이가 진짜 있어 내야. 이러니까 몸뚱이가 모습이니까 딱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붙어버려. 내가 언제 낳고 지금은 몇 살이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딱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나타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헛것이다. 이것이 다 헛것이다. 왜? 일어났다 꺼졌다는 것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이 헛것이 진짜에서 왔어. 우리 법신에서 왔어. 평등성에서 왔어. 생사라는 건 평등성에서 온 차별상이라. 차별상을 가만히 보니 평등선상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림자 놀이거든. 그러나 그 성품이 또 평등성이라. 평등성이 없으면 차별상을 이루지 못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생사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자, 여기 쭉쭉 내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자, A죽, B죽, C죽은 어디서 왔느냐? 바탕죽에서 왔어요. 바탕죽에서 왔는데 그것이 진짜에서 왔단 말이에요. 바탕죽에서. 우리 법신에서 왔단 말이지. 그래서 평등성에서. 그래서 이 생사라는 것이 평등성에서 와서 얘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음엔 꺼져. 이것이 생이고 여기 사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하나의 그림자라. 한번 여쭤볼게요. 꿈을 꿔, 내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어. 그럼 꿈을 깨. 그러면 꿈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덕만을 보살님 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꿀 때는 있잖아요. 깨고 나면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진짜로 생사가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건 그림자라고. 우리 왜 어릴 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 말 모양도 나타나고 막 그래. 우리 어릴 때 많이 했거든. 그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를 하면 여기 나타나.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이지. 요 그림자가 생했다 하나, 멸했다 하나. 이 그림자 자체로. 그 말이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안병효 선생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기 햇빛 받고 이렇게 가면은 그림자가 생겨요. 우리 그림자 놀이 하면서 막 밟고 그런 거 많이 했죠. 어릴 때 별걸 다 했어요. 우리는 그죠? 그림자 놀이를 하는데 이 그림자 자체가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사가 있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림자가 생사가 있느냐, 그림자 자체로. 그림자 자체로는 없어요. 왜?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못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림자 그거를 보고 생사가 있느니 없느니 말을 안 합니다. 자, 산에 가서 야호 해. 그럼 야호 메아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메아리 자체가 생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지. 메아리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메아리 자체는 있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는 무엇에 의해서 반드시 그 소리에 의해서 메아리가 있는 것이지 소리가 없다면 메아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 이런 실체의 형상이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자 자체를 보고 뭐 생사가 있느니 일어났니 꺼졌니 이런 말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실체가 없는 물건이라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금강경 맨 끝에 유의법, 일체유의법, 조건 지어진 법이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꺼지는 법을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거를 백봉쌤은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체유의법은 여, 몽, 환, 포, 영, 여로, 영, 여, 전 이렇게.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몸뚱이다. 몸뚱이가 대표적인 유의법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뚱이 하나만 갖고 네가 죽었니 생사가 있니 없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지금 내다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잘 안 맥히는 거예요. 지금 잘 머리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것이 그림자구나. 무엇의 본래 법신자리의 그림자구나. 그림자니까 따로 두 개가 아니죠. 하나죠. 그렇죠? 이 그림자는 실체를 이어일 수가 없죠. 또 실체가 나타나면 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것이 하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습이 진짜 있다라고 자꾸 생각해. 왜?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입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눈으로 보면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눈으로 보면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눈에는. 우리가 보는 이 모습이 다른 눈에는 이 모습이 아니라고. 그럼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 헛것이거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는 이 입처, 내가 듣는 이 소리의 입처, 나의 입처가 입처에서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상대성은 전부 가짜라고. 나타난 것은 무조건 가짜라고 알아라. 한마디로 잘라버렸어. 나타난 것은 다 가짜야. 네가 보는 아니비슬 신이 색성향미 족법 전부 가짜야. 가짜인 줄만 알아라. 가짜라고만 생각해라. 가짜인 줄만 알면 지혜가 그냥 샘솟는다. 이해가십니까? 안병훈 선생님. 근데 가짜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가짜라고 해야 돼요. 네, 변한다고 것이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혜가 절로 솟는다. 저절로 지혜가 솟는다. 저는 백봉 선생님, 제가 지도리 공식, 선생님, 법문 중에서 지도리 공식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풀린다. 허공이 하나다. 이렇게 해놨었는데, 아까 지금 나왔죠? 몸도 허공성, 절대성 자리도 허공성, 다 공성이라서, 그게 허공이 하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이 가짜다. 모든 모습이 가짜다. 이것만 확실히 가짜인 줄 알아서 머물지만 않으면 막 그만 그대로 공부가 그냥 돼버린다. 그만 그대로 지혜가 된다. 연당 거사님 말 됩니까? 진짜예요. 이것이 전부 가짜구나. 이게 전부 변화가 올 것이구나.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가짜인 줄 모르면 지혜가 확 막혀버려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 모습이 전부 가짜라는 거를 자기가 인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잠깐만요.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요? 7시 반. 10분만 할게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라면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합니까? 그 위에 하나만, 백봉쌤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것이, 이 헛것이. 이 헛것이 진짜에서 왔어. 우리 법신에서 왔어. 평등성에서 왔어. 생사라는 건 평등성에서 온 차별상이라. 차별상을 가만히 보니 평등선상에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림자 놀이거든. 그러나 그 성품이 또 평등성이라. 평등성이 없으면 차별상을 이루지 못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지. 생사,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라면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이지. 이거 우리 꿈놀이요. 우리가 꿈놀이를 하는데 이제 괴로운 꿈 좀 꾸지 말자는 거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무대를 꾸며서 이러한 연극놀이를 하고 있어. 나중에 후 세상에 다른 무대를 꾸며서 다른 탈을 쓰고 다른 연극놀이를 하는데 멋진 배우놀이 하고 재미있게 연극놀이를 하자는 거요. 다른 거 아니요. 만약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삼도 지옥에 떨어졌다 해도 죽는 법이 있는가? 생사가 없으니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러한 무대를 꾸며서 연극놀이를 하고 나중에 후 세상에 다른 무대 꾸며서 또 다른 탈을 쓰고 다른 연극을 하는데 멋진 배우놀이하고 재밌게 연극놀이 하자는 거다 이 말이죠. 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라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합니까? 이게 그놈이 그놈이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절대상에서 낳은 이런 차별상, 이렇게 좋은 차별상을 놔두어서 연극놀이 잘하자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안병엽 선생님은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 무대에서 잘 무대 배우 캐릭터를 잘 하고 오셨잖아요. 그 보림소년에 오면 또 우리 도반이시잖아요. 이제 도반 캐릭터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댁에 가시면 아버지시잖아요. 남편이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캐릭터가 몇 개인지 몰라. 지금 말도 못하게만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은 캐릭터가 다 달라져 전부. 그러니까 후세상에 몸 낮춰서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캐릭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수십 개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선원장 놀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엄마하고 마누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대를 얼마나 바꾸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무대마다 적재적소에서 그에 알맞는 캐릭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엉망이 돼버려 무대가. 후세상까지 갈 것도 없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묘강이가 대구에 있는 묘강보살이 그 디렉이면서 그 배우잖아요. 그게 저에게 물었다니까요. 네, 이게 역할이 바뀌잖아요. 그 배우니까 역할이 자꾸만 바뀌는데 이제 새말길이 지니까 그럼 내가 이제 배우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대.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아 순위를 할 때는 100% 순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영자를 할 때는 100% 영자를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야 진짜 새말길 하는 거 아이가. 내가 그랬더니 그런 거 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이걸 확인할까요? 죽고 나서. 몸을 버리면 좀 이해하기 쉽다고 하네요. 우린 지금 선행학습하고 할 말이 없다고.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주체가 있다는 얘긴데 내가 있다는 얘긴데 나는 뭐라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든 것에 원만하고 가거움이 없는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있어. 몸뚱이를 나라고 했어. 그런데 이제 이 몸뚱이를 버리잖아요. 그럼 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몸뚱이 있을 때는 몸뚱이에 매여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 몸뚱이만 버리면 온갖 나라 국어를 소리를 다 안다 하지요. 그런 얘기 들었죠? 그냥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죽는 법이 없어. 다만 연극놀이를 하는데 무척 괴롭기만 괴로워. 그땐 그런 배우가 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배우가 돼서 나쁜 배우도 사람 좀 만들자는 거요. 다른 거 아니요. 그렇게 알면 돼요. 밝은 데 들어앉지도 말고 어두운 데 들어앉지도 않으면 평등성이 나오거든. 우리가 평등성을 발견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어. 바로 이거요. 다른 거 아니요. 예. 선생님이 비명비암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이 평등성이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 자리를 내가 말하자면 인증을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일례로 말을 했을 때 밝을 때 어둠을 생각. 지금 이제 밝았어. 지금 불을 켜서 밝았어. 밝을 때 깜깜한 어둠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밝음에 머물지를 않는다. 그러면 또 깜깜한 어둠에서는 밝은 걸 딱 생각해. 어두울 때 밝은 거 생각이 가능해요. 김성미 쌤 어떻습니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요.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밤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어둡지만 어두운 데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그게 무엇인가? 그때 그 느낌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평등성에도 소용이 없고 스스로 느껴야 된다. 이게 지금.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해봅시다. 밝고 어두움 다 없음이 바로 이것 바로 진여라서 넓을세라 하늘 땅이 나누어진 아필러라 일만법이 일로 투차 한결같이 가미러니 매는 높고 물은 길이 구름절로 흐르누나 좋다. 일만법이 절대 평등 속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가거든. 그러니 산은 높고 물은 흘러 그런데 구름마저 흘러가니 그 경치가 얼마나 좋은고. 이렇게 좋은 경치인데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달을 보고 글이 나와 시가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을 보고 엉엉 울기도 하거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달이 하나지 두 개인가. 하나의 달을 보고 우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마음 씀씀이가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우리의 멸진정 자리, 비명 비암 자리 알겠죠? 자아가 어떻든지 비명 비암 자리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의 실다운 성품은 비명 비암이거든. 공적체거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달을 보고 어떤 사람은 울어. 어떤 사람 웃어. 왜 그렇습니까, 그거? 덕만을 보살님. 그러니까 그게 입처라고 합니다. 여기 입처.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그 상황 또는 문제 모든 것이 해당이 되죠. 그 어떠한 것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입처를 가집니다. 자기의 입처를 가져서 각각 이 하나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전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입처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때 자기의 입처를 주장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책부록에 이걸 넣어버려. 별책부록에 딱 넣어버리고 여기 비워버려. 자, 그래서 자기의 입처에 들어앉지 않을 때 이 문제가 원래대로 해결이 된다. 별책부록에 넣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의 입처에서 이거를 바라보지 않기. 그것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입처에서 바라보지 않는 거. 그래서 별책부록에 딱 넣어버리고 잊어버려. 그러면 해결이 잘 됩니다. 근데 진짜로 해결이 잘 돼요. 진짜로 잘 돼요. 그래서 원노트 쓸 때도 테마만 딱 적어놔요. 테마만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자꾸만 돼요. 그 참 이상해요. 그래서 입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 입처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각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떡을 두 개를 놔놨는데 요 사람이 요 떡을 보면 요게 더 크게 보이고 요 사람이 요 떡을 보면 진짜 더 크게 보인대요. 그거 옛날에 스펀지인가 있었죠. 스펀지.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 아, 참 나무떡이 왜 크게 보일까? 그거 진짜 했습니다, 그거. 그런데 요 사람이 요거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정면으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인답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입처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할 때, 아, 나는 지금 내 입처에서 보고 있네? 내 입처에서 보고 있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